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소중하게 생각한답니다. 힘내세요.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손 들고 잘 오셨습니다. 세상 살기 다 힘든데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나가시다가도 그냥 쌩 하고 가지 마시고 밝게 웃고 가세요. 제발 좀 인상 쓰고 다니지 말고. 아셨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창세기 37장 12절부터 오늘 26절까지 읽었잖아요. 36절까지. 자, 37장 2절, 12절 앞에 보니까 제목이 달려 있어요. 성경 보세요. 37장 12절 바로 앞에 제목이 달려 있는데 뭐라고 달려 있죠? 요셉이 어디로? 애굽으로 팔려가다. 길 가다가 길 모르면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어디가 어딘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마구잡이를 읽으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단락마다 방금 오늘 본문 12절 앞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다 그렇게 표지판이 있는 것처럼 그걸 한번 읽고 37장 12절부터 36절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다라는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전체 그림을 가지고 읽으시면 성경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살을 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설교는 이게 살을 붙이는 작업이에요. 아셨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이집트로 팔려간 일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인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들은 요셉을 인신매매하는 내용이고요.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지금 실종 사건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요셉한테는 왕들이나 입는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나머지 배다른 10명의 아들들은 찬밥 신세였다라는 내용이 지난주 설교 본문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리고 이놈의 자식 요셉이 아버지를 등에 업고 철없이 구니까 요셉을 형들은 미워했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37장 4절에도 그를 미워했다. 37장 5절에도 더욱 미워했다. 창세기 37장 8절 넷째 줄에도 더욱 미워했다. 형들은 요셉을 지독하게 미워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7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어디에? 세겜 동그라미 하세요.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13절에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어디에서? 세겜 동그라미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어디에?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어디에?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12절에 세겜, 13절에 세겜, 14절 넷째 줄에 세겜으로 아버지 야곱이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야곱이죠. 아버지가 요셉한테 형들이 세겜에 있는데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너
요셉아, 너 가서 형들 잘 있나 한번 가서 보고 와라. 지금 현재 야곱이 사는 요셉 형제들의 이 집은 어디에 있죠? 14절 셋째 줄에 헤브론 골짜기 여기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북쪽으로 80km 올라가면 거기에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세겜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죠? 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 살다가 처자식과 목축대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막전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어요. 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렀을까요? 물이 많았으니까 풀이 잘 자라죠. 매력적인 땅이었고 목축대를 방목을 하기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살았던 적이 있었고요. 현재 80km 밑에 헤브론 골짜기에서 살고 있지만 여기에서 목축대를 양떼를 풀어서 방목시키지 않고 왜 굳이 80km나 올라가 있는 세겜에서 10명의 아들들이 그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거기까지 갔을까요? 뭐가 많았기 때문에? 물이 많았고 풀이 많았기 때문에 양들을 풀 뜯어 먹여야 되니까 거기로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걱정이 된 거예요. 왜 걱정이 됐을까요? 세겜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가 혼사를 치르자라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야곱 형제들이, 아들들이 우리는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방식인 할례를 하지 않은 족속하고는 결혼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고 할례를 세겜 족속이 좋다. 그러면 우리 족속 전체가 할례를 하겠다라고 해서 뭐 의료 시설도 없던 그 시절에 그죠? 뭐 마취나 제대로 하고 할례를 했겠어요? 그리고는 몸을 못 가누고 있을 때 이 둘째 아들인 시므온과 그다음에 레위가 사람들을 데리고 완전히 세겜 남자들을 전체를 다 집단 학살을 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7부족이 있는데 세겜 족속 전체를 다 집단 학살을 했으니 나머지의 6부족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혈맹 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놈들이 우리 세겜 족속을 집단 학살을 했냐? 그리고는 딸려들 때 이제 야반 도주해서 야곱 일가가 남쪽으로 80km 와서 헤브론 골짜기에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세겜이 양들한테 풀 뜯어 먹이긴 좋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거기로 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 아들들이 걱정이 되겠어요?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죠? 자기 재산도 걸려 있고 아들들도 걱정이 되니까 11번째 아들인 요셉한테 너 가서 형들 잘 있나 가서 보고 오고 내 재산 괜찮나 보고 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거길 갔지요? 아버지 심부름 받아서 갔는데 15절, 16절, 17절에 가보니까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찾았어요. 헤매는데 15절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17절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왜 왔냐? 누구 찾냐? 물어보니까 이런 사람들 양치는 사람들 못 봤습니까? 우리 형들이 10명인데 양떼들을 거느리고 여기 왔는데 아버지가 여기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없네요. 혹시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 그랬더니 나 그 사람들 안다. 너 그 사람 동생이냐? 너 형은 북서쪽으로 24km 지점에 있는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갔다. 그리 가보면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북서쪽으로 있는 도단으로 24km를 이동해서 이제 찾아갔어요. 도단까지. 도단이라는 표현이 17절 둘째 줄과 넷째 줄에 도단이라고 나옵니다. 자, 멀리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집들이 많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재건축, 재개발하고 뭐 집 짓고 오피스텔 올리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 근처에도. 멀리까지 잘 시야가 트여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몽골만 가도 또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는 뻥 뚫려 있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벌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것도 이렇게 보여요. 네. 굉장히 먼데도 보여요. 그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내용이 18절, 창세기 37장 1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이기를 작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에게는 별명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별명 있어요? 아니요. 요셉 별명 말고 여러분 별명 있어요? 어렸을 때 별명이 있었어요? 막 놀리고 별명 부르고 그러잖아요. 제가 요셉의 별명이 뭐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19절 말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봤을 때 요셉은 꿈쟁이였어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뭘 꾸고? 꿈을 꾸고.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꿨다. 꿈 얘기를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은 야, 저 꿈 얘기하는 저놈은 꿈꾸는 자다. 몽상가다. 그게 요셉의 첫 번째 별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데 야 동생 요셉 온다 이게 아니고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라고 별명을 불렀을 겁니다. 또 두 가지 별명이 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37장 창세기 2절 말씀 다섯째 줄 끄트머리에 보니까 요셉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37장 2절에 다섯째 줄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뭐 했다? 말하더라. 형들이 양고기를 뒤로 빼돌려가지고 구워 먹고 양하고 다른 거하고 바꿔치기 해먹고 이런 일들을 했겠죠. 수많은 양떼들을 관리를 했으니까 나쁜 짓을 이렇게 저렇게 슬쩍슬쩍 했겠죠. 그걸 아버지 야곱한테 다 갖다 요셉이 고자질을 해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들 입장에서 요셉의 별명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놈의 자식은 고자질쟁이다 저거. 응? 요셉 너는 고자질쟁이 네 별명이다. 맨날 그러고 불렀지 않을까요? 또 하나. 요셉의 별명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멀리서 오는데 형들이 대번 알아볼 수 있는 외형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버지가 37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옷을 지어 입혔어요? 37장 3절 셋째 줄에 채색 옷을, 왕들이나 입는 채색 옷을, 비싸고 왕족들이나 입는 장자를 상징하는 그 채색 옷을 세상의 11번째 아들인 주제에 사랑한다고 그 아들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나머지 형제들은 냄새나는 양들 똥 묻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채색 옷을 입고 뒷짐지고 돌아다니지 않았을까요? 그 꼴이 얼마나 볼상사나웠을까요? 형들 입장에서. 그래서 채색 옷을 통해서 멀리서 오는 요셉을 알아봤을 거고 저놈의 꿈쟁이가 오고 있다. 저 고자질쟁이가 오고 있다. 저놈의 자식 아버지도 없는 집하고는 헤브론 골짜기하고는 지금 104km나 떨어져 있는 이곳에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는 이곳에 저놈을 묻어야 되겠다. 저놈이 죽든지 죽었는지 짐승한테 먹혀서 죽었는지 어쨌는지 아버지가 알 게 뭐냐. 우리만 입을 맞추면 된다. 그 작당을 하고 벌써 멀리서 오는데 형들이 죽이기를 18절에 꾀하고 작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19절 말씀, 20절 말씀 뭐라고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서로 이르되 누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어디에?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밑줄 그으세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자, 저를 따라 하시죠. 저를 한번 따라 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의 꿈을 주세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쓰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꿈을 주세요. 지난주 주일날 5시부터 5시 50분까지 우리 남자 임직자들을 온라인에서 한 주간 성경 읽은 것을 은혜 나눔을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같이 하셨어요. 저녁에 거의 한 2시간 운전해서 퇴근을 해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성경을 썼대요.
성경을 썼대요.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더 힘들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쓰고 나서 그 밑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마음을 또 썼대요. 그랬더니 출근을 했는데 썼던 말씀, 하나님이 감동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직장에서 일하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의 꿈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꿈은 추상적이고 구름 위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속에서 현실과 믿음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믿음의 마음과 우리의 인간의 욕망, 세상의 욕망이 계속해서 싸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심보를 지배를 하면 내 욕망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내 욕망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버리면 세상의 잣대에 내 인생이 믿음의 꿈이 매몰돼 버립니다. 갇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꿈을 주시는데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의 꿈을 주시고 성경을 대할 때 믿음의 꿈을 주시고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꿈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도 믿음의 꿈을 주시고 봉사를 하다 보면 또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믿음의 꿈을 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구름 위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긴 에덴 동산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천국이 아니에요. 현실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믿음의 꿈을 가집니다. 내 가정에 대한 믿음의 꿈을 가지고 가정으로 또 돌아가요. 오늘 예배드리고 나면 또 집에 가잖아요. 그렇죠? 내일 또 직장에 출근을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믿음의 꿈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는 하는데 막상 차가운 가정으로 들어가면 차가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도 따뜻해야 되는데 때로 차가운 교회를 때로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다 보면 믿음의 꿈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렇지요? 내 생각, 내 관점, 내 심보가 가정에서도 툭 튀어나오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툭 튀어나오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안 나와야 되는데 툭 튀어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아주 차갑고 그냥 서글픈 가정일 때도 있고 도대체 언제 이 노릇이 끝나나 답이 보이지 않고 직장도 너무 다니기 싫고 믿음으로 직장을 품었다가도 기도하다가도 그냥 와장창 또 여지없이 망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믿음의 꿈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따라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꿈을 망가뜨리려고 한다. 자, 20절 말씀해 보니까 밑줄 그으셨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제들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네가 믿음의 꿈이 있다고 구덩이에 빠뜨려도 네 꿈이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형제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그런 꿈이 있다고. 가정에 대해서 그런 믿음의 꿈이 있다고. 직장에 대해서 그런 꿈이 있다고. 교회에 대해서 그런 꿈이 있다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사단이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달려든다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어디다가 집어 던지고 빠뜨리죠? 20절에 보니까 동그라미 하세요. 구덩이 동그라미 해보세요.
구덩이라는 말이 총 6번 반복되는데요. 자, 22절 둘째 줄에 보니까 구덩이 동그라미 하시고 24절에도 보니까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두 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또 28절에 둘째 줄에 보니까 요셉을 구덩이 동그라미 29절에 보니까 구덩이 동그라미 해보세요. 총 6번 구덩이가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덩이에 요셉을 가뒀다, 던져 넣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덩이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 뒷산에 올라가면은 뭐 방공호 파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그죠? 보통 요렇게 파잖아요. 요렇게 저를 보세요. 자, 요렇게 파잖아요. 네모나게 그대로 내려와서 요렇게 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쏙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저도 어릴 때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시골에서. 자, 근데 그 구덩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에서 구덩이는 우리나라 구덩이하고 달라요. 최소 깊이가 2m짜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80 정도 되니까 요만큼 높이예요. 최소 높이 구덩이가. 깊이가 깊은 거는 8m짜리도 있어요. 8m. 최소 2m에서 8m짜리 깊이로 파는데 요렇게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파느냐? 사람 하나 쏙 빠져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게 해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파는지 아세요? 자, 항아리 영어로 이렇게 팝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 쏙 빠져서 들어가면 자기 힘으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구덩이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가 이스라엘의 구덩이의 구조 형태예요. 이스라엘에는 우기, 비가 막 계속 그냥 비가 오는 시즌이 있고 우기철이 있고 우리나라 날씨하고 다르니까 비가 그냥 아예 오지 않고 이슬만 그저 내리는 건기 시즌이 있어요. 우기철에는 이 구덩이가 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우물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완전히 건기 때가 돼서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으면 바짝 말라가지고 거기다가 무언가를 가두고 감옥 대용으로 쓰기도 했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는 구덩이에 갇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바로 구덩이의 용도예요. 감옥 역할. 예레미야가 갇혔어요. 구덩이에. 요셉이 지금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예요. 이 구덩이는 인생의 역경을 상징합니다.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별일들이 많았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참 별일들이 많았죠? 아이들 다 키워내니까 요즘은 또 손주들도 봐줘야 되잖아요? 좀 전에도 일부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할머니가 손주 때문에 겪었던 가슴앓이를 했던 그 힘든 마음을 저하고 서가지고 한참 저 떨어져가지고 한참 계단 몇 칸 내려가고 얘기하고 계단 몇 칸 내려가고 얘기하고 손주 때문에 너무 가슴앓이를 8살짜리 손주 때문에 겪었던 그 힘든 마음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마음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생활이든 이런저런 인생의 역경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역경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꿈을 주시지만 사단은 우리의 꿈을 빼앗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현실적인 역경을 통해서 꿈을 주저앉힙니다. 이때 우리 힘으로 구덩이에서 인생의 역경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힘으로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인생의 역경이 왔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면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어디서 뭐 하시지? 난 진짜 답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뒷짐만 지고 구경만 하시는 것 같지? 이런 느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올 때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흔적을 이제 이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세모를 하시는데 15절에 어떤 사람 세모해 보시고 15절 둘째 줄에 그 사람 세모 17절에 그 사람 세모 일단 해보세요. 다 같은 사람이죠?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형들 찾으려고 세겜에 갔는데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15절에 들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을 요셉이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요셉한테 15절에서 물어봅니다. 너 뭘 찾냐?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형들 찾으러 여기 왔는데요. 응? 우리 형들이 양치러 왔는데 형들이 안 찾아져 가지고 지금 찾고 있다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7절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 사람들이 너 형이구나. 너 형은 도단이라는 데로 갔어. 이리 한번 가볼래?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 그냥 요셉의 방황하던 어떤 길목에서 만난 우연처럼 보이는 어떤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 내용을 제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세겜에서 형들 찾아 방황을 하고 있다면 저도 제 나름으로 인생의 역경 속에서 방황했던 여러 시점들이 있었거든요. 살다 보면 역경들이 그때그때 있잖아요. 그렇죠? 몇몇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어떤 역경을 겪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하나님 믿지 않고 군대 제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고 아니면 정리하려고 교회도 안 나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제가 어떤 옛날에 알던 사람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해주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줘서 또 동아리에 들어가고 또 그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런 만남도 있었고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역경이 하나 있어서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제가 틀어박혀 있는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저를 끌어냈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제가 이틀 전에 전화를 해서 그때 한 20몇 년 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내가 힘들어서 방황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을 때 나를 처박혀 있던 그 자취방에서 끌어냈던 그거 기억나냐고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같이 했어요. 제가 한 17년 전에 또 다른 어려운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동네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불이 꺼진 어두컴컴한 예배 공간에서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걱정하다가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청년 자매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혼자. 근데 아직도 그 찬양이 선명해. 그 목소리, 그 가사, 그 내용이 완전히 내 상황인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마치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해야 되나, 이렇게 선택해야 되나 고민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었을 때 성경을 읽는데 레위기 말씀에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아주 그냥 확 다가왔어요. 너 매력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네 입맛에 맞는 선택을 하지 말고 거룩한 결정을 해라.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이 확 다가와가지고 제가 그 결정을 믿음의 결정을 했던 잊을 수 없는 한 17년 전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인생의 수많은 그때그때 방황했던 그런 역경의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뒷짐만 지고 계시지 않고 아닌 것 같았는데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의 역경 속에 나만의 구덩이 속에 내 힘으로 해결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역사하셨었나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뒷짐을 지고 계시지 않고 요셉의 꿈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37장 21절에 보니까 세모하세요. 21절 누가 나오죠? 루벤 세모. 22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루벤 세모. 일단 해보세요. 루벤이 요셉을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죠? 나머지 9명의 형제들한테 21절에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2절 루벤이 또 한마디를 하죠. 피를 흘리지 말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로 요셉을 돌려보내려고 이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근데 루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형이었을까요? 창세기 35장 22절 얼른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35장 22절 루벤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야곱이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땅에 거주할 때 누가? 루벤이 가서 누구의?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어떤 짓을 했어요? 동침을 했다. 아니, 자기 아버지 첩하고 동침하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 막대 먹은 아들이 바로 루벤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야곱의 첩하고 동침을 했다고요. 그 아버지 알고 있었다고, 그 얘기 다 들었다고 돼 있어요. 이런 막대 먹은 아들이었어요, 루벤이. 그러면 루벤이 왜 이런 막대 먹은 아들이 됐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엄마 라헬만 편애하고 자기 엄마 레아는 찬밥이었단 말이죠. 자기는 레아, 찬밥이었던 레아의 첫째 아들로 루벤은 태어났어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 엄마 라헬만 좋아라 하고 우리 엄마 레아는 안 챙기는 거예요. 찬밥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집안의 12형제 중에 장자인데 11번째인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히고 장자를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루벤 입장에서 얼마나 요셉이 미웠고 요셉의 엄마 라헬이 미웠고 아버지 야곱이 원망스러웠겠냐고요. 그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다가 기회를 만난 거죠.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의 엄마 라헬이 죽음에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35장 19절에 요셉의 엄마 라헬이 죽고 나니까 라헬의 몸종 출신이었던 35장 22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첩이 된 빌하가 이제 라헬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졌잖아요. 죽고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망의 마음을 요셉에 대한 원망의 마음, 요셉의 엄마 라헬에 대한 원망의 마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라헬이 죽고 없는 틈에 라헬의 몸종 첩, 아버지의 첩 빌하와 이 동침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아버지 야곱이 알고 있었죠. 이러던 막대 먹은 루벤이 이 요셉 편에 들어서 요셉을 나머지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있을 법한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가 나서서 죽여도 죽여야 되죠. 왜냐하면 요셉이 없어야 자기가 장자의 권한을 받거든요. 자기가 가장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오히려 막아선다? 있을 수 없죠. 아무도 없는데요. 입을 다 맞추고 형제들하고 입만 맞추면 형한테 잡아먹혔다고 하면 알 게 뭐예요? 실종됐다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요. 상상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믿음의 꿈을
보존, 보호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꿈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뒷짐만 지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꿈을 보호하고 계시고 어떤 방식이 됐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현실적인 믿음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나의 약점을 공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매몰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28절 말씀에 보니까 세모하세요. 28절에 보니까 언제라고 돼 있어요? 28절 그때에 세모. 그때에 누가 지나갔어요? 미디안 사람 상인들 세모 해보세요. 네, 지나가고 있는지라. 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은요, 아프리카의 거점 나라인 이집트, 애굽하고 중동을 잇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요 사이를 국제무역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국제무역을 했냐? 25절에 보니까 낙타에다가 뭘 싣고 다니면서 무역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25절 셋째 줄에 향품, 유향, 몰약을 싣고 애굽, 이집트로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경유해서 내려가고 있는 중에 마침 구덩이에 빠져있던 요셉과 형들 일행을 딱 맞닥뜨린 거예요. 바로 그때 제 요셉을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 바로 그때 이 무역 상인들과 맞닥뜨린 거예요. 자,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섭리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28절에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따라합니다. 섭리의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루벤이기도 하고요. 26절에 유다도 넷째 아들인데 그렇게 또 요셉의 꿈을 보호하고 안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하고요. 28절에 방금 얘기하고 있는 미디안 사람, 이 국제무역 상인들도 또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들이에요. 28절 셋째 줄에 은 20세겔 은 요즘으로 치면 2년 연봉에서 한 3년 연봉 정도 되는데 최소 요즘 한 19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달에 최소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래서 2년 모으면 한 2,200만 원. 1년에 2,200만 원. 2년이면 4,400만 원. 3년이면 6,600만 원인데 요셉의 몸값으로 한 2년 연봉에서 3년 연봉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받고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꿈을 주셔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뒷짐만 지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운 역경을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었는지를 곰곰이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현재 나에게 닥친 역경도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내 상식을 넘어서 어떻게든지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꿈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꿈을 주셨고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의 민족을 이루는 걸 눈으로 보고 죽었을까요? 못 보고 죽었을까요? 하나같이 다 못 보고 죽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을 우리는 일부분 조각조각 퍼즐을 순종하면서 내 몫의 믿음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될 겁니다. 내 대에 다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몫의 그 역할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의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